오늘은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 머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몸에 근육이 붙도록 해준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운동의 능력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반복입니다. 이는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반복에도 좋은 효과를 주죠. 영어를 반복하면 영어로 말을 잘하고 잘 듣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하거나 익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의 특징은 점점 더 수월하게 만들어가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은 매너리즘을 만들죠. 쉽게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반복하여서 밥도 먹고 아침에 씻기도 하고 저녁에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만들고 이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반복이 계속되니 밥 먹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모습도 봅니다.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이 반복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반복입니다.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만드시니 몇째 날이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반복에 맞추어 살아갈 때 건강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이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에 살아가고 잘못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삶, 회심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해도 가치 있는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심판, 인간의 매너리즘과 하나님을 잊음, 또다시 구원과 인간의 매너리즘과 하나님을 잊음, 그리고 심판, 이것이 반복되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구약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말라기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사용하시며 성전과 성벽이 재건축된 이후 재건 공동체를 형성시키십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건 공동체는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갑게 변해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말이죠. 점점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반복을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반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반복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과 명령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말이죠.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반복된 거예요. 재건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움과 에스라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 이방인들의 엄청난 공격과 방해가 반복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게 재건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반복보다 예배 행위의 반복에 치우쳤습니다. 이제 반복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가 되는 상황인 거죠. 예배가 반복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결국 악화의 끝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헛된 반복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라기서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먼저 1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대체 어디 있냐고 묻는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쓸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6절부터 또 말씀하세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너희는 언제 내가 주인이랍시고 나를 두려워하긴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행하는 너희의 행동이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거룩한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나 묻고 있구나. 너희는 나에게 상을 아무렇게나 차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절뚝이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너희는 이것을 총독에게 바칠 수나 있겠느냐? 총독이 좋게 보일 것 같으냐? 나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 보아라. 너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니냐? 내가 너희를 좋게 볼 것 같으냐?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여태까지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권능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예상하셨습니까? 참으로 서운하시고 마음 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 구절로 표현하자면 나는 너희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는데 너희는 아니구나.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매번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격적 사랑의 메시지,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인격적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고 이 사랑같이 인격체인 너희가 서로 인격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신격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사랑은 하나인데 이젠 신격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격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전능, 권능.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먼 얘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드리는 반복이 점점 매너리즘으로 바뀐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신격적으로 멀게 느껴져서 인격적으로 내가 복음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감정과 생각 없는 예배를 드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말라기에선 이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인격의 갈급함을 채워가시면서 반복이 매너리즘이 되지 않도록 인격적 은혜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일진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신격만 내세워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저희와 상관이 없이 매너리즘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세 번역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누군가 저 성전문을 잠가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불을 못 피우게 하고 싶다. 성전에서 제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제사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용서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감사드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화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에요.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로 영광을 받았지만 이제 아니다. 이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 받을 거야. 그 이방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분향할 것이고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거야. 너희랑은 달라. 하지만 너희는 또 늘 말하지. 내게 차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너희들조차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나에게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혼내고 계신 거예요. 날 실증난다 하고 훔쳤거나 절뚝이는 병든 것을 내게 주고 내가 이것을 달갑게 받을성 싶으냐? 나 주가 말한다. 나는 큰 임금이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수컷으로 내게 바치기로 맹세했으면 그렇게 하라. 만약에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면 나는 너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말라기 1장의 내용이에요. 다 보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기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운하심을 인격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었고 다음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또한 이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아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삶에 자꾸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반복은 지금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선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또한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사역자 한 친구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더군요. 기환아, 하나님을 만났니? 만났지. 너는? 나도 만났지.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예배에 굳은 살이 배긴 것 같아.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그리고 왜 드려야 하는지도 알아.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예배에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머리로만 드리는 느낌이야 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의 고민을 들은 저는 생각했어요. 내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 존재로서의 약점이구나.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참 많죠.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잘못된 반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 세대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인격적인 터치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의 삶은 무뎌지게 돼 있고 로봇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신격만 드리기만 하는, 받지를 못하는 예배 드리는 로봇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 결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예배 행위를 잘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주님을 멸시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반복이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것이죠. 눈먼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가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우린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힘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이 자리 예배의 제단에서 어떤 마음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눈먼 마음의 제물을 올리고 있습니까? 절뚝이는 마음의 제물을 올리고 있습니까? 남에게 주면 욕먹을 마음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반복하여 드려왔고 앞으로도 반복하여 드릴 이 예배, 지금 바로 오늘의 예배 하나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성경시대 때부터 반복하여 인간에게 내려진 질문입니다. 오늘도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하고 늘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반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머신에서 이젠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죠? 인격적인 은혜를 어떻게든 받아서, 하나라도 찾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격적인 은혜를 만나는 방법, 말씀에 근본된 반복의 비결, 예배 머신에서 예배자로 변하는 방법,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선 역시 말라기서 4장을 보아야 합니다. 액션 플랜 2개가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서운해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인격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율법, 율례, 법도가 외쳐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모두 율례와 법도와 율법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바로 이것조차도, 제가 말하는 것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매해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 장막절, 맥추절 다양하게 지켜요. 그래서 먹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을 바쳐서 선한 반복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절기와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정했습니다. 장소를 정했습니다. 복장을 정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말씀을 외쳤어요. 들었어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이 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입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서는
신약의 완전한 사랑의 인격체로 오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인격적인 은혜를 주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와 교제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읍시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세요. 내 삶의 중심에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예배 머신에서 이젠 예배자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